오늘은 돌이키라 회개한 아들에게 은총이 임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송실에서 발륨 좀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우선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에 중간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 집에 있는 것이 염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에게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죠. 혼자 있는 자유를 얻으면 행복할 거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한 거죠. 어쨌든 그거를 받아가지고는 먼 나라로 갑니다. 집에서 먼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지고 흉년이 됩니다. 그날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고 둘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돼지를 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런 말을 하곤 했거든요. 그런 거를 할 정도로 처지가 안 좋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굴욕에 굶주림까지 더해집니다.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무엇이든지 먹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돼지들의 음식이라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굴욕에 배고픔에 고향에 대한 향수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우선 뉘우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가 그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런 뜻인데 회개를 뜻하는 것이죠. 회개한 아들에게 은총이 임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총이 임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교되는 비참한 자신의 상황. 자기는 그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의 품꾼, 그들도 먹을 거는 충분한데 이 생각이 듭니다. 자기 지위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도 먹는 거는 어려움이 없는데 나는 완전히 너무 비참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신의 처참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꾼들조차 자신의 조건보다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존심 따지고 목숨을 끊어버릴까요? 그러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처참해지면은 그대로 그냥 생을 마감해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돌이켜야 돼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것은 방향 전환을 얘기합니다. 거기를 떠나서 왔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 돌아가야 되겠다.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집을 떠난 결정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걸 분명히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죠. 혹은 실수였죠. 그런데 그는 어리석었다, 실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이건 죄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좀
어려서 그랬다, 뭐 판단력이 좀 그래서 그렇다,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명료하게 이건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하늘, 즉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회개의 고백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 못 받는 분들 보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기도 시간에 맨날 죄 용서해달라고 하죠. 안 하면 우리 욕먹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죄 졌는데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크게 쓰임받은 이유는 그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빚진 자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깨달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기쁨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방향을 전환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 방향 전환의 핵심이 내 잘못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식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품꾼으로 보아달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회개 그리고 겸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어땠어요? 내 권리가 있습니다. 내 권리를 찾겠습니다. 아버지 죽은 다음에 줘야 될 것 지금 주세요. 권리만 찾고 있었는데 지금은 권리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참으로 참회한 것이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여기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돌이켰는가?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가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그는 결심대로 하는 것이죠. 좋은 결심은 꼭 실행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좋은 결심을 하면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긴 여행입니다. 일부러 먼 나라로 갔거든요. 그래서 긴 여행입니다. 먼 나라로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돈이 있을 때는 다니기가 쉬운데 돈이 없을 때는 다니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뭐 강원도까지 가는 게 쉽습니까? 예, 부산까지 가는 게 쉬운가요? 어렵죠. 딴 나라로 갔습니다. 그럼 이게 오는 게 쉬운 일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간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뭐 육신의 아버지지만 결국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측은하게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뜨겁고 넓은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측은히 여깁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이 네 가지인데, 첫째로 우선 측은하게 여깁니다. 아들의 피곤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고 불쌍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달려갑니다. 아버지니까 젊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렸습니다. 보통 나이 든 사람이 달리는 것은 동양에서는요, 품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제일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안 그러거든요. 근데 달려갔다. 이게 듣는 사람들, 우리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쪽 사람들이 들을 때 이게 제일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달려갔다는 거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목을 안죠. 이것은 이미 아들을 용서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버지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입을 맞춥니다. 이것도 사랑 때문이죠. 그 나라의 어떤 그 표현 방식인데 어쨌든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겠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잠깐 생각하고 답해 보십시오. 우리 시편을 계속 보는데 시편에 보다 보면 셀라라는 게 나옵니다. 셀라. 그게 무슨 뜻이죠? 잠깐 멈추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셀라에서는요,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 가지 말고 잠시 멈추고 지금 여기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반갑게 맞고 입 맞추고 곧장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죠?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물론 송아지 잡으라고 하긴 했는데 언제 어떻게 잡으라고 했느냐를 잘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아버지가 아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잔치를 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무조건 아들 보고 잔치하자 한 거 아니에요. 아들의 고백을 듣고 잔치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으려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기도 하지만 넘치는 은총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푼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에겐 고백이 있어요. 우리처럼 교회 다 다니죠. 근데 교회 다니고 오고 어디 딴짓하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뭔가 고백이 있어요. 좀 달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그 한경직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으로 알려졌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100세 넘게까지 주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지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현직보다 훨씬 더 많이 가서 말씀을 잘 전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듣고 여러분에게도 때때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이죠. 왜 나만 힘들어?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얘기죠. 근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잘못한 거에 비하면 나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건 엄청 많은데 내가 받는 고난은 그에 비하면 약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아니 다들 왜 나만 괴롭히세요? 왜 내 기도는 응답도 안 해주세요? 왜 우리 집안 힘들게 하세요? 왜 내 미래를 안 열어주세요? 왜 날 괴롭히십니까? 이런 식의 불평들만 잔뜩 있는데 이분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긴 한데 이 고난이 내 잘못에 의하면 약과라고 얘기하는 야 진짜 훌륭한 분이다. 그런 생각하는데 이게 고백이잖아요. 고백. 그러니까 이분의 이런 고백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크게 쓰셨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순서를 보면서 내용도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했잖아요. 자기가 왔는데 아버지가 막 달려와가지고 껴안고 입도 맞춰주고
다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 받아줬으니까 옛날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도 본래 결심한 대로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본래 계획했던 게 겸손한 모습이었잖아요. 여기서 진정한 변화가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자주 하던 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죄가 크기 때문에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던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철없던 이 아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겸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 부분을 집중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탕자가 가서 못된 짓 하고 허랑방탕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품어줬다. 끝! 이거 성경을 굉장히 제대로 해석하는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온갖 짓을 하고도 하나님은 품어준다. 그러니까 뭐 어쨌다는 거냐, 이런 식의 뻔뻔한 기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사회에서 욕을 하잖아요. 영화까지 만들어가면서.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뻔뻔한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여기서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정말 변한 거예요. 신앙적인 용어로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지잘났다 그러고 권리 주장하고 내놓으라고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권리 주장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나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가 항상 앞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도 회개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회개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자,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자, 이렇게 아들이 얘기했더니 진정한 회개의 고백 후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아들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얘기한 거예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이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이 가락지 반지는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당시에 노예는요, 신을 신지를 못했습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종이 아니다. 이런 표시입니다. 아마도 이 아들이 밖에 가 살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마 신발도 없이 걸어왔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신을 신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계속해서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는요,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다들이 그거 보고 좀 기분이 상할 정도인데,
어쨌든 이게 귀한 손님 대접할 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영접하고 대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즐기자 이런 얘기를 하죠. 좋은 것을 먹으면서 축하하면서 즐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사실이 그렇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더 나아진 모습이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왔으면 여전히 좀 문제는 많을 텐데 완전히 더 좋아진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회개한 아들에게 은총이 임했고 즐거움이 모두에게 함께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은총이 임하냐, 아무렇게나 기쁨이 임하냐? 아닙니다. 회개한 아들에게 은총이 임한 거예요. 자기가 죄지었다는 걸 깨달은 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렬한 슬픔을 갖고 있는 아들,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의 생각을 바꾼 이 아들, 분명하게 달라진 그의 말과 그의 생각과 행동,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큰 은총을 받게 한 것입니다. 만약 돌아온 아들의 첫 말이 이랬다면, 아버지, 돈 좀 더 주세요. 사업 자금 좀 주세요.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한 가지 예만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보통 많이 그래요. 제 주변에서 보면 부잣집 있어요. 아들이요, 돈 갖다가 다 날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와서 또 뭘 했는지 알아요? 아버지 돈 더 있잖아. 더 줘. 이러는 애들이 꽤 많아요. 애가 아니라 어른들이 많아요. 어른이니까 사업을 하겠다 그러지. 철드느냐?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식이었다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 줬을까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는데 은총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자꾸 권리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하면서 권리 얘기하지 말고 내가 달라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은총이 임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총이 임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고백, 이러한 진정한 겸손함이 우리의 고백과 겸손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리고 내 방향을 온전하게 돌이키고, 그러면서 회개한 아들에게 은총이 임한 것을 기억하면서 권리주장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분 나빠가지고 내놓으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알아서 다 주시는 은혜 꼭 받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 싶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뭐 달라 그런 게 아니라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냥.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뭐 해줄까? 그러니까요, 자꾸 하나님 앞에 권리 주장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할 때에도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자리를 주셨는데
왕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려면 저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자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를 잘 감당하려면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도 주시고 그 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얹어서 덤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잘 오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온전하게 가져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기대치도 못한 큰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이키고 회개한 아들에게 은총이 임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축복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